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또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통치자와 권세들과 또한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씨름이 아니라 싸움,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어떤 거냐?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는 악한 마귀를 가리키고 악한 영들은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도 하나님의 천사였지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존재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믿음의 가족들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만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연합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관계입니까? 또한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도 정말 귀한 관계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너무 귀한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마귀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파괴시키고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한 개인의 인생까지도 파괴시켜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참 안타깝게 살게 하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절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다 쫓아내면 좋은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 땅에 사는 날을 악한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날은 특정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난의 날도 되지만 사실은 현재와 종말의 날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마귀를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마귀가 지배하는 날이 언제냐? 언제까지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그날까지가 악한 날인데,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그래서 오늘은 4가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총이나 대포 또 이 핵을 통한 싸움이 되지만, 옛날에는 칼과 화살과의 그런 전쟁이었지요. 그러니까 적군이 화살을 쏘았을 때에 내가 갑옷을 입었는데 빈틈이 있게 되면 화살촉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내 몸에 상처를 주고 생명까지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싸움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의 띠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 진리의 띠. 이거는 몸에 걸친 옷을 단단하게 묶는 허리띠 역할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혁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우리가 2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허리띠는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 돈이, 권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그 모든 것을 투자하게 만들고 진리를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죄 가운데서 용서함도 받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귀의 괴계가 그렇게 많으셨고 그런 가운데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과 정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요,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원망한 적도 없고,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고, 둘 다 총리가 되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사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나는 평생 내 삶의 모토가 진실과 정직을 모토로 해서 나는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흉배는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가슴을 방어하는 물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공격당하는 부분이 바로 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항상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참 나는 의인이다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신학자고 선교사고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그가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일을 좀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 주어서 내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내 삶과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도 아주 출중했고 또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데 자꾸 약한 것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가 항상 그에게는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에 있어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에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장기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식 받은 장기로 인해서 건강이 호전되어서 또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게 되었다 칭함을 받은 그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자세를 마음을 굳건하게 간지면 어떤 악한 마귀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네. 사람이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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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죄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말에 짓눌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어찌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질책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이 흉배를 딱 보호대로 차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러니까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크로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야 된다. 가족들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화목해야 되는데 불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덮어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는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한 사람들이 이제는 신은 뭐예요?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곧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어야 될 갑옷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늘 화목한 관계인가? 혹시라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화목해야 화목의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들이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참 놀랍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신으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게 어떤 직분이 되었든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믿음의 방패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는, 화전은 뭘 가리키냐? 불화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역을 삼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되 우리의 어디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서 명중시켜서 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환경이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 힘든 것보다 악한 마귀의 불화살로 인해서 불화살에 쏘이게 되면은 사람들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좌절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꽉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 좌절 많이 해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낙심되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포자기 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우울한 거. 요즘 가끔 전화 오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지내냐?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방콕하고 있습니다. 집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답답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요. 언제 이것이 말이죠 또 회복될런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다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울한 것, 섭섭한 것, 가끔 가족들끼리 서로 살면서도 뭐 좋은 것도 많지만 섭섭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것, 음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것 등 모두 사단이 지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아무리 사탄이 불화살을 내게 쏘아대도 불화살이 방패에 부딪혀서 화살촉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에 의해 뚫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란 뭘 가리키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란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곧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니? 내가 말씀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냐?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살면서 내 몸에 이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며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방패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틈을 노려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게 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이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신앙과 삶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절대 사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각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코비드-19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게 해 주시고, 수요 예배가 시작되게 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복음의 사명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 실망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한 그들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쇠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나도록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